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 그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9절부터 17절 1320면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뭐 자꾸 심화과정 새로운 거 배우려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공식적인 예배에만 참여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은 모든 학교의 과정이 사실 헬라 시대로부터 쭉 서양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지식의 습득,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의 충족으로 또 가장 쉬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봤지만은 학교 다닐 때는 공부가 참 싫어서 빨리 졸업하고 싶지만은 공부가 제일 쉽잖아요. 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저항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자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또 좀 알고 나면 내가 뭐 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익숙한 것에 굉장히 편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전통과 간섭 아래서 있었던 그 익숙함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겸손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지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게 구원의 기쁨이지. 나 예수 믿고 천국 티켓 얻었어. 그게 기쁨 아닙니다. 많은 착각을 하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수요 예배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수련회에 많이 참여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수련회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가서 불편할 수도 있고 시험 들 수도 있고. 그러나 예배에는 안 오면 안 돼요. 특히 수요 예배는 주일 설교를 소화를 시켜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애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는데 공부 못하는 것은 배운 것에 대한 복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예습을 잘못하면 절대로 성적 안 오릅니다. 예습은 미리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공부해보면서 내가 무엇을 몰랐던가 또 왜 몰랐던가 이런 걸 알아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자기가 몰랐던 것을 발견해서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선행학습 해가지고 미리 다 알고 가면 선생님 이야기 안 들으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 애들 공부 잘하려면 복습을 해야 돼요. 반드시 배운 것에 대해서 기억에 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소화불량이 한국교회는 참 많습니다. 소화불량은 뭐냐면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소화불량이라 생각해요. 내가 아는 그만큼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신앙에 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다 소화불량증이다. 저는 그래 봐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힘이 들지만은 사고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생겨요.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봐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지난주일 수요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또 지난주 내가 한 설교지만 들어봐요. 전혀 새롭더라고. 아마 설교를 하면서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들으면서 느껴요. 아주 매뉴얼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를 볼 때에 두 가지 먼저 경계를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야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저를 보세요. 유대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시온의 딸인 우리들, 예루살렘의 딸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일까? 그가 오면은 이런 일이 생길 건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가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를 따르고 환호하고 지지를 해요. 왜?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긴다고 하였기 때문에 미완료형으로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은 시온의 딸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시온에 따를 기독교인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랬을 때 그 말씀대로 믿으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생길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고 항상 미완료형으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의 신앙이 자신을 학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11조 열심히 해보세요. 부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런 믿음을 교인들에게 세팅을 딱 시켜놔놓으면은 목사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따라간다. 왜? 봐라, 성경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생길 거다. 그래서 신기루를 쫓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저는. 그랬다가 뭔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 맞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이제 그거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를 못 찾거든요.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한다고. 이런 건 유대교적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기독교는 미완료형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서갈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된 거예요. 완료형으로 믿어야 돼요. 유대교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완료형 신앙이라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미완료형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결단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예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신앙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뭐 능력을 다시 줘요. 자, 기도도 보세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성경 설교에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거는 자기가 목사님을 컨트롤하는 거 된다고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는 주시옵소서 미완료형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설교자에게 이미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이 달라요. 완료형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이런 말씀을 할 때에는 미완료형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받아들이면서 완료형의 신앙으로 되면서 바뀐 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런 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전부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억압이, 학대가 참 많은
그런 확률이 높다, 저는 그러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이랬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말은 뭡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항상 유대교일 때의 자기의 신앙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난 완료형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일어난 변화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옛날에는 자기 속에 의가 없었거든요. 또 희락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방인을 지배하고 정복해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의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의는 여러분들에게 공의와 정의에 대한 차이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뭐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강, 희락.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희락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소유가 가져오는 희락하고는 또 다르다.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남편의 연봉이 배로 오르면은 기뻐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쁘다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내 남편의 연봉이 반토막이 나도 기뻐할 일이 있다고.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관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을 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이는가? 성경은 목이 곧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목이 곧다는 것은 뭐 교만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루어진 나의 가치관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파괴해야 되는데 파괴하기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 관념을 따라간다고. 그 파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데 이 참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결단해요. 또 그런 사람이라고 날마다 그러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들의 차이라면은 10가지 중에 나는 2가지에 순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1가지 정도 순종해요. 저는 8개 정도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육신은 우리 속에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설교하는 대로 100% 사는가? 아니에요. 설교하는 거에 한 20%? 교인들 중에 잘 믿는 사람은 10%? 그저 교회에 오는 사람, 설교, 교회에 와지만 전혀 자기의 그 관념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한 1%?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맛만 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완료형으로 읽어야 돼요. 스가랴가 이야기했던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도 스가랴 선지자가 마음에 갈망했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고 유대교가 생각하였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던가 그 차이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살면서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에는 늘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은 아는지 몰라 나는 그랬거든요. 아버지에게 불평이 참 많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이래 고생시켜? 이런 생각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참 새로운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서 참 아버지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이러면서 똑같은 가정 환경이지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더라고.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은 소유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적 사건으로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다른 게 보여요. 참 신비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스가랴가 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안 넘쳤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한 그 스가랴가 예언하고 바라보았던 그 기뻐해야 할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의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알아야죠. 그런데 왜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그걸 몰랐고 바울은 깨달아서 알았거든요. 왜 몰랐는가? 메시아 간의 변화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의 관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관을 받아들일 때에 아 그렇구나 2000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극동 끝에 있는 대한민국인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이러한 삶이 시작되었구나. 예배 때 이런 자각과 변화가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 미완료형의 신앙이 아니라 완료형의 신앙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재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 있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걸 보면서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콜라 신학의 영향으로 헬라적 암 정보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잘 안다 그랬잖아요. 저 문재인이 참 잘 알거든요. 문재인이 어떻게 하는가 경희대 법대 나온 것도 알고 아버지가 흥남에서 철수할 때 그런 것도 알고 경남고등학교 나온 것도 알고 그 마누라가 김정숙인 것도 알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정보를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헬라적 지식이에요. 히브리적 암야다는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히브리적 알모로 변화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한국에는 헬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설교를 듣고 그 정보를 아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종려주일날 여기 있는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 서갈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날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다. 인정하는 것, 정보하는 것, 이거하고 틀려요. 그 사실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재인을 정말로 알게 되면 문재인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알미든 간에. 히브리적 알미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왜 메시아인가? 스가랴의 예언이 그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스콜라 신학이에요. 헬라적 알미예요. 이거는 정보예요. 이런 것은 신학자들이 많이 알아. 그런데 그 신학자들에게는 믿음과 구원은 참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히브리적 알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왜 기뻐하지 못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강력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다윗의 왕과 같은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가 없었어요. 그 의 중에 정의도 없었고 공의도 없었어요. 정의는 여러분 뭐 justice, right 영어로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분명히 똑같은 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건 정의예요. 공의는 뭔가? 유치원생하고 어른이 달리면서 100m 출발선에 같이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유치원생하고 볼트하고 같은 선상에 출발하면서 100m 그 결과가 뻔한 거잖아요. 공의는 뭐냐면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출발선을 달리 해주는 게 공의예요. 이 정의와 공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에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때만 목사님이 공의로운 목회를 하면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항의를 해요.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하면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의로워요. 우리에게 아주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기를 바라지만은 약한 데는 약한 대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이 혹시 다른 교회보다 좀 편하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목회에 반영하기 때문에. 가령 여러분들에게 이번 수련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이런 거 할 때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 성경에 전부 10일 줄 알았는데 왜 안 해? 이거는 정의만 있는 거예요. 개인의 차에 대한 인정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개인의 차에 대한 인정을 하는 목회를 하면은 항상 공격이 뭐냐면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감히 목사님에게 이거는 정의만 있는 거예요. 공의는 뭔가 하면은 아직 믿음 어려서 그렇구나. 이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는 정의의 잣대를 안 하잖아요. 대부분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한테 판단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지가 뭐 목회 다 판단하고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이래.
누가 판단해야 돼요? 목회는 내가 판단해야 돼. 제일 웃기는 게 학생이 교수를 판단하면서 선생님 판단하나 치고 공부 잘하나 못 봤다고. 선생님에게 자기가 판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노회찬이가 우리 중학교 동기인데 얘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왜 가 있는가? 저는 알지요.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반장인데 상업선생 하나가 실력 없다고 아이들 못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생님이 될 수 있나 몰아낸 애거든요. 선생 바꾼 애거든. 지가 선생님 판단했다고. 물론 선생님 그 선생님 실력이 좀 부족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기 가르치기에. 그런데 그런 선생도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정의만 있잖아요. 이 노회찬이 가만히 보면 지금도 정의만 있지 공의는 잘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도 이 내용 알면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에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렸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같은 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져 가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참 안 됐다.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정보를 아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 길을 보면서 봤더니만 내 자식이라. 무엇이 감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야다예요. 그리스도적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삼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건과 내가 내포되어져서 주님의 그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이고 이게 야다예요. 똑같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보이면서 설교를 들어도 그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어서 그 중한 고난을 겪으셨구나. 이것이 히브리어의 야다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적 사건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 해주심을 믿고 살지 네 힘으로 살지 못하게 했어. 이거는 헬라적 정보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고난을 겪으셨구나. 감정이입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야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예전에는 우리 박옥순 지사님이 교인과 목사의 관계였지만 권사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그의 아픔을 가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구나. 하늘보다 권세보니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으로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 감격과 감사가 완료형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정보를 아는 성경 공부하면은 머리만 커져요. 그래서 그는 공의롭다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알려고 종려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하셨구나.
이게 은혜예요. 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 집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참 그러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알아? 저 부모 참 훌륭해. 삼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나는 이렇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나를 사람 되기 위해서 부모가 그렇게 오래 참기도 하셨고 부모 노릇한다고 고생하셨구나. 감정이입이 생기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세상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힘을 기르려고 해요. 그래서 군사력을 기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는 남들보다 더 큰 힘을 입어서 남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욕이든 지식이든.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많이 하는 것도 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옷을 왜 명품 옷을 입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런 게 다 활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끊음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보면. 왜 없는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메시아를 해석해버려.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올바로 전파해. 왜냐하면 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고 게임해라. 듣고 싶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들어야 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도 명품을 가지고 남에게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듣거니 싶은 이야기예요. 육신이거든요. 육신을 자극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명품을 들고 남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없애버렸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도태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부터 자유가 시작이 되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 잃어버린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또 되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준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 아셔야 돼요. 그래 되면은 이 결과 때문에 내가 자만하거나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좌절할 이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삶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부자 때문에 이 사람은 불행해져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에게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부자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은 그것 때문에 싸울 일도 불행할 일도 없어요. 되었다고 해서 뭐 그거 자만할 것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 짧게 설교하면서도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주신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관점에서 설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간에는 뭐냐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무력을 강하게 하는 메시아를 했다고. 예수님은 그걸 끊어버리니까 화평이 오는 거예요. 화평이. 부모가 맨날 전교 1등 하라고 강요하는 아이가 친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 친구가 사라져야만이, 라이벌이 사라져야만이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고 거기 2등이 되든 3등이 되든 하나님이 주신 결과야. 너에게 딱 맞는 거 주셨어. 이럴 때의 친구에게 자기가 공부한 노트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된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그동안에 유대교는 이방을 뭐로 생각했어요? 정복의 대상으로 전쟁을 했다고.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다른 교회가 정복의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다 하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뒤편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 뭘 할 때에 길목에서 교인들을 채가는 교회가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게 훌륭한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거물을 치듯이 싹 다 거두어 갈라 했다면은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한 서너 배는 됐으리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잘 돼가 뭐 하려고요. 다른 목사 눈물 흘리가면서. 지금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항상 교리적인 설교를 안 해요. 삶을 설명해줘요. 이 성경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목사님 그래가 되나, 자기 변명 아닌가라도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내 속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나도 사람인데 내 행동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성도 설교에 어느 정도 내포되어져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 봐요. 그것까지도 없다면 내가 메시아가 돼버리겠죠.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그래서 막 확장해 가는 건 줄 알아.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자,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다. 물 없는 구덩이가 어디죠? 생각나는 데가 있죠. 창세기에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어디에 빠졌어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는데 헤어나올 수는 없어요. 그게 요셉이 있는 처지였다고요. 그래서 랍비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됐는가를 모르지만은 창세기 이러면서 랍비들은 요셉의 처지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처지가 물 없는 구덩이잖아요. 죽지는 못하고 헤어나지는 못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대학 안 간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데 또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 우리 배재기 지사님이 폐렴과 폐혈증으로 누워있는데 거기 현대의학으로 잘 헤어나올 수 없는 물 없는 구덩이. 또 우리 윤성복 지사님도 그 병이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강하게 있는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물 없는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다고. 이 현실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뭐 박근혜나 이재용이 감옥에 있는 것만 물 없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그들이 감옥 밖에 있을 때에도 물 없는 구덩이에 있었어요. 뭐 물 없는 구덩이에요? 자기의 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자기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과 권력이 자기를 매기 때문에 헤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서 빠져 있었다고.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 다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우상이라고. 왜? 그게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돈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누림과 다른 사람에게 나눔의 행복이 되지 않고 그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게 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못 얻어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네 그것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못 얻어놨는데 누구가 되겠어요? 자식 주려고 못 얻어놨는데 자식에게도 안 가. 내가 본 거를.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고생 자녀에게 안 준다고 해서 열심히 못 얻어서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이 온전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구는 자식에게 준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돈을 절대시하는 우상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거 참 못 버리거든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거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요새예요. 내가 오늘날 이루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를 당긴 활과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 이제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기야. 그래서 교회는 제가 선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 세력의 확장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재적 숫자만 늘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세력의 확장이 되어져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권력과 돈이 우리의 활이고 화살이에요.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화살이 되고 우리가 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였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인데 뭐라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호로 자식이라고. 가출한 자녀예요. 네.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방인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가출한 자녀로, 가출 안 한 우리가 보는 눈하고 남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남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정복의 대상이지만은 가출한 자녀를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그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면서 실질적으로 전도나 선교의 방법에는 정복의 대상으로 본다고.
그래서 사탄에게 자속을 사탄의 자식이나 이래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화살과 우리가 활, 우리의 무력이 뭔가? 그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했던 힘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뭐 자꾸 용비어천가식으로 그날 밤에 막센티누스하고 싸우는 그날 밤에 꿈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힘을 가지고 가장 멋있는 로마의 제국을 만들려고 했던 콘스탄티누스가 벌레와 같은, 교회는 보니까 벌레와 같다. 벌레가 뭔가 우두머리가 없는 거예요. 벌레는 여러분 우두머리가 없이 지 마음대로 질서로 움직이잖아요. 기러기는 쫙 우두머리로 이렇게 질서 있게 가잖아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질서를 잘 잡았어요. 이게 다 로마 체제예요. 로마 제국의 체제라고. 원래 기독교는 우두머리가 없어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면 되고,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면 되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면 돼. 누구의 억압에 의해서 받은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가 섬겨 나가면 돼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도 보면 그것을 지향해 가는데도 목사님에게 모든 걸 의존하고 믿으려고 그래. 목사님은 모든 걸 다 해주기를 바래. 로마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목사님 없어지면 교회는 개판이 되고 무질서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잘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교인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고, 지사님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하면 돼. 누구 눈치를 보는 것도 없이 내 능력껏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질서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질서가 있어. 남에게 억압이나 남에게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제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제 눈치를 보면서 뭘 하는 걸 불행하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제 신앙의 또 여러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왜 그랬겠어요? 사람은 자기의 경험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동네에서 제일 모범생이었어요. 인사 잘하고 공부 잘하고 뭐.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고 또 초등학교 때도 아버지를 모르는 동네에 가면은 헐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아버지를 아는 범위 안에서는 굉장히 착한 아들인데, 아버지를 모르는 범위 안에서 가면은 그렇게 악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내 자의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당한 것이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에서 뭐 믿어주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 술 먹을 수 있지. 그럼 목사님 앞에서도 술 먹어야 된다고. 목사님 앞에서는 안 먹는 척하고 다른 데 가서는 개구신 지기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어째 저 교회는 목사님 앞에서 맥주 먹어 이런다고 사람들이. 그럼 다른 데 가서도 안 먹어야지. 그게 우리의 잣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화살이 기독교의 힘이 그거였어요. 저 사람에게, 가출한 자식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한마디. 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돌아가는. 성경 전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대다수의 생각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래줘야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내 손 다 들어줘야지. 내 말 들어줘야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게 뭔 아버지 사랑이야.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변화되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벌레와 같이 무질서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질서를 잡고 있었고, 그렇게 부모로서의 대의를 지켜나간다고 그랬던 자들이 전염병이 도니까 부모를 길거리 버리고 자식을 길거리 버려요. 콘스탄티누스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꿈꾸는 나라는 저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보니까 로마 사람이 받아서는 안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예수제이들을 보니까 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게 그 안에 있었거든. 자기하고 아무런 피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그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가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져 가면서도 후회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담담히 그 자기의 대의를 지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죽어져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전도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말이 아니고 삶입니다 이런데, 삶이 뭔지를 몰라. 그냥 윤리적으로 그 사회의 통념에 잘 맞는 삶을 통해서 예수 증거하라고 하니까 화살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그 다 똑같은 말들이.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15절에 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들, 14절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은 언제나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15절은 그들은 피의 파티를 하는 그들이.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요. 자기의 백성과 같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의 성령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우리는 참, 자, 저를 보세요. 왕관의 보석과 같이.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 돼서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왕관의 보석이 뭐냐?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참, 요한복음에서 제가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명성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선교 많이 하고 사회 구제 많이 하고 이건 다 세상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영광, 왕관의 보석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됨이 내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10개 중에 2개 한다는 생각은 그 생각이에요. 나도 나 여러 가지 판단하고 말하는 놈은 싫어요. 그런데 뭐가, 그를 대열이와 같은 눈으로 보려고 해요. 영실이를 보듯이 보려고 해요. 가족의 눈으로 볼 때에 나에게 잘못하고 이러는 것도 용납이 되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만들어낸 목사의 상에서 합당해서 맞아서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거는 지가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사의 상은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 사회에서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좋은 교인 나쁜 교인 부르는 것 구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가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식은 배반할 놈을 사랑하는 게 자식의 양육이라고. 그래도 그 삶으로 만족하는 그게 왕관의 보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삶을 예수님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겪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이제 2000년 전에 그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그 삶이 언제 완성되는가? 재림과 함께 완성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복 받는 곳이 아니고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교회,